오늘은 우리 잠언 5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잠언 5장 1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 구약성경 916쪽입니다. 잠언 5장에 있는 말씀, 오늘도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오늘도 한날 기도하면서 제6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삶,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21절의 말씀 있죠. 21절,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이 말씀을 제목 삼아서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도 지혜에 대한 이야기인데 특별히 우리가 어떤 지혜를 가져야 되냐 하면 성결한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백성, 또 우리 목회자들은 주의 종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종이고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제가 그런 표현을 요즘에 많이 쓰죠.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자.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 참 중요해요. 오늘 지혜를 이야기하면서 지혜를 의인화한 말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오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게 성경에도 음행, 음녀, 이 성적인 타락에 대한 이야기들을 성경에서도 많이 경고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나서 하셨던 말씀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모세에게도 하셨고 민수기, 레위기에 많이 나오죠.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라. 레위기 11장, 19장에도 다 나오는 성결법전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성결하게 거룩하게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다 이미 섰다 그러지 말고 오늘 제가 제목 삼은 것처럼 2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다.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 가서 CCTV 있으면은 조금 움찔하잖아요. 누가 나를 보는 것 같아서 움찔하죠. 엘리베이터 안이나 어디 뭐 요즘에는 버스 안에도 다 CCTV들 있잖아요. 그거 움찔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사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데 사람의 길이 다 하나님의 눈앞에 있다. 이거를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데 죄 짓는 순간에는 뭐라고 생각하죠? 하나님 잠깐만요. 근데 우리는 늘 하나님의 눈앞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참 지혜는 뭐냐?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서도 참 많이 이야기하는데 성경은요 다 있는데 우리가 그걸 그냥 넘어가서 그래요. 물론 새벽에 이렇게 새벽을 깨우시는 분들은 확률적으로 볼 때 뭐 어떤 음행, 뭐 성적 타락 여기에 빠지는 확률은 뭐 이미 우리가 섰다라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그렇게 확률적으로 높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늘 하나님 앞에 서려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분들이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제가 성경을 늘 읽지만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정확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그냥 지혜를 가지고 잘 이겨라 그 정도만 하지 아니하시고 물론 또 다른 본문에서 말씀하시고 보완해 주시는 거지만 그래서 많은 주석학자들이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경을 시대적인 이성적인 과학적인 사람의 지성을 의지하고 풀려고 하지 말고 성경은 성경 안에서 풀어라. 왜? 성경 안에 답이 다 있으니까. 오늘도 말씀이 그겁니다. 오늘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1절 시작할 때 지혜를 이야기하면서 오늘은요 제목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사지와 스올로 내려가. 스올, 지옥 같은 곳인데 이게 왜 사지나 스올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이 성적인 죄는 결국은 우리를 아주 낭떠러지로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존용도 빼앗기고 또 뭐 가정도 파괴하고 존경도 다 받지 못해요. 낭떠러지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살아라. 지혜를 가지고 살아라. 참 지혜를 가지고 살아라.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오늘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를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내 아들아. 여자들보다는 뭐 요즘에는 뭐 여자들 권위도 신장도 많이 높아졌고 또 뭐 바람을 핀다 그러면 남자 혼자 피겠습니까? 여자 상대가 있으니까 바람도 나는 거겠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게 남자들이 훨씬 더 확률이 또 높은 것 같죠. 내 아들아. 그리고 내 지혜, 내 명철 이거를 잘 내 귀에 너의 귀에 잘 새겨서 사지로 내려가지 말고 스올로 내려가지 마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지식은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에서 특별히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정말 신앙이 있는 사람은 언제나 어디서나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쉽게 죄악에 물들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래도 끊임없는 유혹들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있기 때문에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넘어지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다윗도 넘어졌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이었던 다윗도 넘어졌는데 나는 섰다라고 하기도 참 어려운 거죠. 이거를 지혜를 지켜라 그랬는데 지혜를 지키지 않으면 정말 망합니다. 호세아서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도 뭐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의 백성은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데 그 지식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망하는 거라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가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되지. 그리고 피하고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도 걸려 넘어져요. 물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진심으로 참여하고 통회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용서는 해주세요. 그런데 이 상처 흔적들이 남아요. 거짓 지혜가 있고 참 지혜가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참 지혜가 뭔지 아세요? 참 지혜. 야고보서에 보면요. 3장 한번 찾아보세요.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한번 보세요. 제가 어차피 뭐 잠언은 지혜서니까 지혜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잠언 3장 17절에서 18절 거기 뭐라고 나옵니까? 참 지혜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이 위로부터 난 지혜가 참 지혜지 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는데 참 지혜는,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뭐 하고요? 대답하세요. 시작. 네, 성결함.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는 성결한 거고 다음에 화평한 거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 위로부터 난 지혜예요. 거짓 지혜는 뭐냐 하면
요한 1서 2장 16절도 한번 보세요. 요한 1서 2장 16절에 보면 거짓죄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거짓죄,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그럼 답은 나왔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돼? 위로부터 난 지혜 가지고 살아야 돼. 참 지혜 가지고 살면 돼요.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를 유혹하게 하는 것들, 여기 3절에 보니까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술술술술. 어떻게 보면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저도 잘 몰랐는데 이게 진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저기 목사님들하고 어디 가다가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다 같이 차 타고 같이 가다가 저 요즘 여기 핫한 빵집이 있어요. 우리 저 판교 어디에 어디라고는 얘기 안 하겠는데 저기 참 빵 맛이, 저도 빵을 좋아하니까 저 집 참 빵 맛있지. 그리고 지나가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근데 목사님 저 빵집에는 불륜이 많이 온다고 소문 났어요. 불륜인지 정상적인 부부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대부분 뭐 이제 부부 한 30년 자기가 먹을 거 자기가 먹고 살잖아. 그런데 뭐 거기 가면은 뭐 어떻게 알겠어요? 저도 잘 몰라요. 근데 가끔 정말 그 얘기를 들어서 그런지 저도 아내하고 그 집 가서 빵도 먹고 커피 마실 때도 있는데 제가 그 얘기도 아내한테 했더니 제 아내도 그러더라고. 저기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 그렇게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왜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막 이렇게 챙겨주고 막 이게 그거예요. 음료는 아내처럼 부드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기 어떻게 보면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는데 얼마나 달달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름보다 미끄러워요. 그런데 4절 보세요.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거로 인해서 상처받습니다. 가정 깨집니다. 이게 참 어려운 거죠. 이게 죄 짓는 사람은 다 그럴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넘어가는 거죠. 그 순간에 6절에 보니까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깨닫지 못하느니라. 잘 나가는데 그거 경고해놨는데 그거에 잘 넘어가서 깨닫지 못하고 넘어가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참 쉽지 않은 일이죠. 뭐 대부분 새벽에 여자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데 우리 남자분들이 사실은 더 들어야 되는데 이 쉽지 않아요. 조금만 틈을 보이면 쉽지 않아요. 목회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 친한 친구 목사 중에 하나도 서울에서 크게 목회하는 친구가 있는데 요즘에 참 어려워졌어요. 여자 문제 때문에 어려워졌어요. 그것도 어떤 깊은 관계도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그 친구 그 정도 그렇게는 아닐 것 같은데 교회가 지금 어려워졌어요. 이게 이미 섰다고 그럴 것도 아니고 조심해야 될 건 정확하게 조심해야 돼요. 목회자들도 목회학에서 배우는 게 있어요. 여자 혼자 있는 집에는 절대 신방 혼자 가지 마라. 그런 것들 지켜야죠. 괜히 오해 살 일은 하면 안 되죠. 요즘에는 오해 살 일 안 해도 누군가가 거짓말 하나 만들어내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단들이 공격하는 게 그거예요. 거짓말로 일단 말 퍼뜨려가지고 문제를 삼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산 옮기기 하니까 신천지들이. 세상이 그렇게 험해지는데 정신 똑바로 차려도 제정신 가지고 살아도 쉽지 않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텐데 깨닫지 못하느니라. 이거 밑줄 쫙쫙 그어놔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넘어지게는 안 하세요. 사인을 주실 때가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대부분 하나님이 사인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사인을 무시하면 안 돼. 우리 신호등 있잖아요. 신호등 사인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누가 안 보는 것 같으니까 뭐 가끔 저도 비 많이 오는 날은 건너올 때도 있어요. 차도 없으니까 막. 그런데 하나님의 사인은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에는 그래서 영적인 예민함을 가져야 해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저는 쉽게 이렇게 표현해요. 예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하게 살아갈 때 이 음료의 길, 유혹을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부터 보면 이렇게 유혹의 길이 많이 오지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 답이 있습니다. 성경에 7절 보세요. 7절에 보면 그런즉 아들들아, 딸들아라고 하는 것보다 남자들이 더 많이 들어야 돼. 이 확률이 남자들이 높기 때문에 그래.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아요. 물론 솔로몬의 잠언, 또 다른 아굴의 잠언도 있고 기타 선견자들의 잠언들도 있지만 여기에 보면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도 버리지 말라는, 하나님이 감동하실 때도 버리지 말라는. 그리고 8절, 내 길을, 너의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이 그가 누구냐 하면 음녀입니다. 음녀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그 집 문 가까이도 가지 마라. 음행. 요즘에는 성개방 시대가 돼서 어떻게 보면 마음 먹고 타락하려고 그러면 여기 유흥업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그 집 문 가까이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 잘 다스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저런 데 가면 안 되지, 술집 가면 안 되지. 요즘에는 술 먹는 분들도 많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회식, 예전 어르신들 문화보다는 조금 많이 나아졌다고 그러고, 회식을 해도 무슨 문화 활동을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참 반가운 얘기죠. 그런데 멀리 하라는 거예요. 음료의 길이 있기 때문에 멀리 하라는 거예요. 왜? 여기에 넘어지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두렵건대. 9절부터 10절, 11절 이게 다 두렵건대로 나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말씀을 지켜 피하지 않고 가까이 가지 말라고 말씀했는데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 유혹의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면 되겠지만 상처가 남는다는 거예요. 어떤 상처가 남아요? 두렵건대. 9절 보세요.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여태까지 쌓아온 거 이거 다 뺏긴다는 거예요.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10절,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11절,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 내가 한탄하여. 여기 다 걸리잖아요. 예전에 그런 드라마를 봐도 그런 드라마들 있잖아요. 남편이 젊었을 때 바람 많이 피고 아내 속상하게 했던 그런 부부들은 아내가 당신 늙어만 봐, 내가 나중에 얼마나 홀대할지, 막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진짜 그렇다는 거죠. 결국은 그것도 지혜잖아요. 부부, 하나님이 연을 맺게, 여기 다 하나님이 연을 맺게 하셔서 부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마태복음에도 나오는 말씀인데, 사람이 나눌 수 없는데 그렇게 가정을 파괴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결국 부부만 남게 되는데, 또 부부가 남아서 같이 해로하는 것도, 같이 힘이 되어 주어서 살아가는 것도 참 쉽지 않지만 나중에 상처를 안고 살아가면 내 수완이 차서 한탄하게 된다는 거죠. 한탄.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문제만 얘기하지 않고 넘어졌을 때 오는 두려운 일에만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요.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참 놀라운.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 딴짓하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여기에 말씀 보면 14절에까지는 그렇게 그 유혹에 넘어지고 성적인 타락이 일어나면 어떤 결과들을 낳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그러니 어떻게 살라고 이제 해답을 주는 거예요. 15절부터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량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이게 조금 어떻게 보면 다루기 좀 어려운 정도의 성적인 부분의 해석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부로 이렇게 짝을 지어주셔서 가정 안에서 누리는 즐거움을 허락해 놓으셨으니까 엉뚱한 데 가서 사랑하고 엉뚱한 데 가서 아이 만들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아이 만드는 사람도 없겠지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 그 얘기예요.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이 세상에 이런 건데, 하나님이 주신 법인데, 요즘에는 뭐 동성애 문제뿐만이 아니라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 무슨 스와핑? 예. 저 외국에서부터 그런 뭐 부부가 서로 성적인 걸 공유하는 골 때리는 세상이죠. 말도 안 되는 세상이죠. 우리가 모르는 세상이죠. 근데 그런 세상도 있다. 성경에 답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잠언이 정말 오래된 3000년 이상 된, 물론 뭐 천년에도 쓴 잠언, 솔로몬의 잠언도 들어가 있지만, 이 잠언 그 배경에 보면 지금부터 기원전 3000년 전서부터 모아진 수집된 지혜의 글들, 명언들을 모아놓은 게 잠언 아닙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근데 이 안에 다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부터 다 있잖아요.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까이 가지 말아야 될 건 가까이 가지 말고, 그리고 가정 안에서 누려야 될 행복은 가정 안에서 누리되. 자, 보세요. 19절도 보시죠. 그는 아내로 인해서 즐거워하라. 그는 누굴까? 이건 음녀가 아니라 아내죠. 아내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부부간에 나눠야 될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서로 위해주고 긍휼히 여겨주고. 아유, 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지. 나를 만나서 고생하는구나, 더 잘해줘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살라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보세요. 20절에 이렇게, 내 아들아. 이 내 아들이라는 게 누굴까요? 내 아들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제가 시작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내 아들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디모데전서 6장에 나오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물론 디모데를 이야기하지만, 목회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지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 아들아 이야기는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어찌하여 음료를 연모하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사람의 길은 하나님의 눈앞에 있나니. 여기에 다 걸립니다. 제가 오늘 제목 삼은 이유가 이거예요. 우리가 왜, 물론 이게 음행뿐만이겠습니까? 뭐 도적질뿐만이겠습니까? 남을 해하는 모함뿐만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다 하나님의 눈앞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길이 하나님의 눈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안 봤다고 안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앞에 있다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고 사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 사람한테 안 들켰네, 됐네, 잘 넘어갔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걸리면 걸리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 안 봤다고, 경찰이 안 봤다고 안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더 무서운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 아유, 그럼 저 지금까지 지은 죄들이 있는데 어떡하죠? 네. 어떻게 할까요? 회개해야죠. 뭐 회개하고 다시 짓지 말아야지. 네. 반복해서 짓지 않아야지. 그게 진짜 회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회개하고, 우리는 음행뿐만이 아니라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하나님 보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사는 것이 지혜다. 이거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평탄하게 하시는데, 21절의 마지막에 나와 있죠.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굴곡이 없게 평탄하게 하나님이, 우리가 좋아하는 시온의 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들은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평탄하게 하시는데, 그렇지 않고 이 죄에 대해서 깨어있지 않고, 음행 깨어있지 않고 살아가면 하나님 그거 싫어하시는 건데, 살아가지 않으면 22절 23절, 악인은 자기 악에 걸리며 죄의 줄에 매인하니. 혼미하게 된대요. 나중에 얽히고 설켜서 혼미하게 된대요.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해서
죄 가운데 빠지는 사람이 참 많아요. 우린 그런 사람 뭐라 그러냐? 지혜 없이 미련한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결론이 나왔죠? 저하고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칭찬하시는, 아니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디서나 언제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육체의 정욕에 걸려 넘어질 때도 있는데 오늘 말씀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은 그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왜 거룩을 요구하시는지 오늘 짧은 말씀이지만 잠언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세상이 아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주님 따라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잘 절제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케 하시고 피할 것 피하게 하시고 또 음행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그 결과를 염두에 두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동행하시고 영적인 예민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맥주감사 예물로 또 소원의 제목을 적어 1000번째로 요셉의 창고 예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기도의 제목과 드려진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날 한날 살아갈 때 덥고 장마진 날씨지만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소망,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승리하게 하시되 언제나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손 잡아주실 줄로 믿고 의의 길 걸어가게 하실 줄로 믿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